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같이 펴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대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참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에 놓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텔레비전 대담에서 치열한 말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험악한 말들이 오갔는지. 미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 말밖에 못하나 할 정도로 거친 말들이 막 오갔습니다. 네.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는지. 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죠. 전 세계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회주의 세계하고 사회주의 세계가 계속 연맹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특별히 자유주의 세계가 연맹을 해서 점점 더 세계 전쟁의 확산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만한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부가 레바논의 남부인데요. 거기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들하고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불을 뿜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3차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질병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는요, 미국의 의사가 이야기했죠. 걸리면 50%가 죽는다 그랬어요. 다가오는 코로나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의 50%가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의사들이 내놓은 통계고 자료니까 정말 무섭죠. 네. 이런 가공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갈수록 점점 더 과학은 발달하고 지식은 흘러넘쳐도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7월이 시작되는데 벌써 2024년도 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을 잘 인내해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 동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렇게 치면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최고의 날인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시인 한 사람이 시를 올려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양춘자 시인. 나 좋다던 뜨끄머리 그대가 콧바람 쐬러 가잔다. 별일도 없으면서 핑퐁처럼 튕겼더니 이 나이에 불러주는 친구가 있어 호강이라며 이팔 청춘인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둥.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딸내미의 핀잔 한마디. 듣자니 사실이다.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다시 전화했다. 불러주는 그대가 있어 좋고 아직 걸을 수 있어 좋고 오늘이 가장 젊어서 좋고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연거푸 인정하며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미루자는 말은 취소할까 싶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 없이도 믿음 없이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감사할 일들이 쌓였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감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고맙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경청책 인재는 요동치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눈을 뜨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 28장까지 말씀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참 전체 주제가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의 희망찬 새 언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이제 전에 하던 걸 다시 복귀해서 들어가는데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 이스라엘 열시는 처참하지만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의 풍성한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약속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행전 중에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지만은 그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했는데요. 뭐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큰 사건, 사도행전에서 최대 사건, 우리 인생의 최대 사건과 같은 이 사건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분노한 청중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외친 후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납니다. 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길을 막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했죠. 네, 열병에 걸려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너무 복된 귀예요. 네. 자,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요. 자, 여러분 돌로 치고 하니까 입고 있던 옷이 걸거적거리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뒀습니까? 예,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사울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해시름하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울과 깊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도 같이 출발하게 되고요.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던지 사도들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남자가 왜 이렇게 따뜻해? 포근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우리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시면 좋겠어요. 바나바. 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한번 좀 축복할까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네. 네, 네. 바나바입니다.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바나바가 뭡니까? 밭을 팔아서 어떻게 바칩니까?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줬다는 것은,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청년이었지만 이미 뭡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서대반을 죽일 때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돌로 친 정인들이 그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둘 정도로, 그는 젊었지만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대반의 순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박해가 시작됩니다. 8장 1절에 두 번째로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지니라. 흩어진다는 말은요,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씨를 뿌리면 씨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물이 있는데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팍 치면 물이 어디로 튀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박살이 나면서 양사방으로, 동서남북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양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자들이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요, 처음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가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핍박이 오니까 양사방으로 흩어지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무계획적으로 돼요. 이게 인간적인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완전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툭툭 터지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는 무계획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있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무리 핍박이 오고 감당 못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살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감정 따라 살고 사람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가 100%. 네. 왜 그렇습니까? 100%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서대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표현이요, NASB에서는 in hearty agreement 했어요. 속 깊은 곳에서 어그리멘트.
잘된 일이야. 이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congratulating the killer. 그 암살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축하한 거예요. 잘했다고 축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땅히, 여기서 나오는 마땅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부부가 둘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부부가 둘이서 속닥속닥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여보, 너무 잘 됐지, 그지? 여보, 너무 잘 됐지, 그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냥 마땅히 여기는 거 아시고요. 속으로 그 참 잘 됐다. 아주 크게 축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엔돌핀이 솟아난 거예요. 막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자기 혼자는 좋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끊쳐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예, 사울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거는 묻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의미가 좋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 사울 이 뜻입니다. 사울.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사울. 네. 이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잘 여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는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사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란 뜻입니다. 요거는 헬라식 이름.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하고 거듭나서 바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름이 두 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계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계 로마 시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철저하게 두 분 다 뭐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이 아들을 유대에까지 보내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시킬 만큼 아주 독실하고 철저한 유대계 신자이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면 우리나라 이름 갖고 있고, 또 미국에 뭐죠? 미국 영어 이름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파울로스, 이 말은 헬라 사람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울이 드디어 그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속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모습과 같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9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주 무섭고 잔인할 정도로 뭡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한 사람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과 로마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자체의 종교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하고 다메섹하고 조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문제는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현상에서 첫 번째로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거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눈을 멀어버리는, 시력을 다 뺏어갈 정도로 엄청난 빛이 그에게 비친 거예요. 네. 여러분, 태양만 쳐다봐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는 태양빛보다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빛을 창조하신,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의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친 거예요. 비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조용히 소리 없이 군대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이 홀련이라는 단어, 홀련이라는 것을 갑자기, 그죠?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은 그의 인생에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의 유대교를 섬기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찾아왔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입니다. 계획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걸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도 거 있지만은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중간에 반드시 저절로 끝까지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방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없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계획이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며 팔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장인의 집에서 그 양떼를 맡아서 황량한 광야에서 머리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러면 시내산 기슭에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편에서 보면 갑자기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믿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다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바울을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악랄하던 그를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불임 부부가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75세까지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100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 바닥 날도록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오늘 드디어 뭐죠? 사울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요, 믿음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이 승리를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진짜
진짜 찬양과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막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터져 이렇게 터집니다. 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주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영광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주를 지내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깨달음을 갖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날 향해서 참아주시고 날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승리,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주 성도교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연히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 오늘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매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이 빛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막 사람들하고 보내고 이런 시간들은 엄청나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아까워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푸근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좀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악랄한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이 비치고 두 번째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전날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걱정, 거신,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 있고 염려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때려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갔는데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동격지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기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던 이 악랄한 깡패 같은 사울을 쳐다봐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여러분 돌을 들어서 내리치고 싶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혼을 내리게 지게짝대기를 가지고 막 다리를 내려앉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그냥 받아줬어. 그냥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울이 만난 주님이 우리가 만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두들겨 패 죽이고도 남는데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심판하기는 그냥 만나주셨어요.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예,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품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부유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너무 큰 사랑으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나가 같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신다고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며칠 동안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건요,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큰 혼돈이 자기 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뒤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의 기반 자체가 지질이 나가지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 여러분 사울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들, 그가 지금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셔진 메시아시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로 빠졌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유명호 집사님, 우리 또 박건희 형제 시각장애인으로 계시지만은요, 특히 우리 유명호 형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도 실명자잖아요. 제자훈련 거의 다 끝내갈 때 12월 달에 덜커덕 안 보이는 거예요. 덜커덕.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저는 유명호 집사님 어쨌든 간에 그 힘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몸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도 밝게 말씀하시고 예배드리고 비전을 나누고 자기가 앉은 한 주를 다 전도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네. 오늘 수화령들이 덜커덕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최고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여러분 젊은 사울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잘 나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쓰러지더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폭삭 망한 거죠, 뭐. 인간으로 보면 폭삭 망한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안 그래도 기댈 데가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맨바닥이에요. 완전히 맨손이 되라. 지금 가진 것도 너무 많다. 사실은 가진 게 없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맨손으로 내 말만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100%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요, 모세의 나이는 80세고 갈 곳이 없어서 장인의 집에서 황량한 강야에서 홀로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장인의 양머리를 지키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홀로였습니다. 그냥 인생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세가 얼마나 속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을까, 괴로웠을까. 네. 그 속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 나를 구해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나섰을 때는 실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런 갈등과 혼돈이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 괴테가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방안 끝에 구원이 있다. 네. 엄청난 혼돈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978년도 11월 달 둘째 주일 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번지 부전계제가 처음으로 나갔죠. 그때 제 인생은요, 몸이 약해서 학교에서 픽픽 쓰러지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혼자 독학을 하지만 안 돼. 그래서 알바를, 부잣집에 입주 아르바이트로 가서 알바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점심을 여러 번 굶고 어떤 때는 50원짜리 토큰이, 버스 토큰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몸은 약해가지고 공부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야, 앞을 향해서 나갈 힘이 없어서요, 제게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사울에게 찾아왔던
혼돈이 바로 그런 혼돈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앉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떠나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그 순간이 놀랍게도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 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이 땅 안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직장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닌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망하죠.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울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그냥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교회가 나서서 이 바울을 양육합니다. 자, 오늘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많은데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저기 가면, 다메섹에 어디 가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좀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는 짱이는 사람인데, 이미 벌써 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사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들려줍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평생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가득 찬다.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받을 사람이다.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때부터 양육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죠. 첫 번째가 가정제도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의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해서 이 땅의 가정제도를 통해가지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셋이 연합해서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코인노니아 공동체로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천국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네.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뭐죠? 교회죠. 교회. 가정은요, 육적으로 출생하는 그 자녀들이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끝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섬기는 일꾼이 되기까지 끝없이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인간적으로 뭐 당신 좋고 내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 명예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머니 품을 떠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보살피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사울의 눈에서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면서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다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비록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21장부터 28장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아그리빠 왕, 그죠?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 이런 왕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해 전합니다. 복음을 그는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살소문까지 이렇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뭐죠?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국의 심장인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 한가운데서 그는 이태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 묵상에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일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